9장.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늘 믿으시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일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소리를 내서 읽으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 새벽을 사모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몸이 불편해서 나오고 싶지만 이 자리에 못 나오는 이들도 있어요. 그렇죠? 또 이 자리를 너무너무 사모하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여기까지 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건강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행복하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새벽을 깨울 때 이 새벽에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말씀인데 변화산에 대한 그런 놀라운 말씀, 또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여 주시는 사건, 과연 누가 큰 자인가? 큰 자에 대한 논쟁, 그리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 두 번째 예고죠. 이런 내용들이 이 마가복음 9장 안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는 그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마가복음 안에는 이 내용이 보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자 보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제자들 주변에 많은 무리가 있었다. 그 무리 중에 주님을 그토록 힘들게 했던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뭘 하고 있었는가 들여다보니까 변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 내용이 14절로 16절에 나와요. 14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라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와보니까 제자들 주변에 큰 무리들이 있었고, 그리고 서기관들도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변론을 하고 있었다. 변론이라는 영어는 arguing 하고 있었다. 이게 뭐냐면 논쟁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느냐? 주님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 문제가 뭐냐? 이슈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논쟁의 이슈가 뭐냐? 그 보니까 17절로 18절에 그 논쟁의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17절로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다이다. 자, 이게 논쟁의 이슈예요. 논쟁의 이슈. 자, 귀신 들린 아이를 한 아비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왔는데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고 뭘 하고 있어요? 논쟁을 하고 있어요. 논쟁을. 여러분, 논쟁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이렇게 발생되게 되면 뭐부터 해요? 논쟁부터 한다니까. 논쟁부터 한다니까요. 이 문제가 왜 발생이 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 그러면 투표하자.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 이렇게 하는 게 옳겠다. 그래서 다수결로 딱 결정되면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자,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여러분 뭐부터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했어. 그럼 뭐부터 할 거예요? 모이죠. 중직자들이 모여요. 모여가지고 뭐예요? 회의한다니까. 회의. 논의하니까 논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그 논의하면 서로 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만장일치로 하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만장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꼭 그 안에 갈등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서로 각자의 의견,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을 내세우기 시작해요.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될까요? 이 세상 정치하는 저작거리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싸우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모여서 뭐 해야 될까요? 이거 봐요. 이게 상식인데 이 상식이 우리의 몸으로 움직여지질 않아요.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선포해야 돼, 그럼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기도합시다 하고 달려들기보다는 논쟁을 한단 말이에요. 논쟁을 해요. 아귀잉을 한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인간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서로 주장하고 난장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과 논쟁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아귀용을 하든지 디스커션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내놓고 단체로 하나님께 문제 제기를 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나와서 하든지,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기도가 풍성한 교회가 능력 있게 쓰임 받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가 풍성해야 돼.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도부터 하자. 우리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논쟁을 하고 있어요.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여러분 더 큰 문제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19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주님께서 보고를 다 받으신 다음에 왜 논쟁을 하고 있었는지, 왜 변론을 하고 있었는지
그 보고를 받으신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 그래 잘했다, 더 논쟁해라, 시간이 좀 부족하지? 한 시간만 더 모여, 아니면 다음 주에 또 모여서 회의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얼만큼 너희를 참아주리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은 논쟁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논쟁이 아니고 믿음이라니까. 믿음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된다. 너희에게 없는 거는 지금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믿음이 없어서 이 문제 때문에 서로 악유행을 하고 논쟁을 하면서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어. 아무리 봐도 너무너무 내가 답답하다. 내가 얼만큼 너희에게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얼만큼 너희를 가르쳐야 그때야 너희의 둔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갖고 역사를 행하겠느냐. 뭐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얼마나 내가 너희를 참아줘야 되냐? 논쟁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 없음을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니까 논쟁이나 하고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 주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랬더니 데려왔는데, 데려오면서 그 아비가 주님 앞에 하는 말이에요. 자, 21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나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아비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가 하실 수 있거든 한 번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아비의 이 하는 말을 주님이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 안타깝게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묵상했어요.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7병이요 5병이요의 기적도 행하셨어요. 바다일도 거느셨어요. 그분이 능치 못한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주님 앞에서 그저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내쫓는 문제를 가지고 이 아비가 와서 주님께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뭐 좀 하실 수 있거든 한번 좀 도와달라. 자, 이런 식의 얘기예요.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 아이가 낫겠나이다.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게 논쟁의 증후군이에요. 논쟁에. 자, 논쟁을 하고 나니까 말이죠. 자, 논쟁을 하면 믿음이 막 불릴 듯 일어나나요? 아니에요. 있던 믿음도 사라져. 할렐루야. 논쟁을 하면 있던 믿음도 사라진다니까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 아비의 모습이 보니까 논쟁의 그 후유증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절하게 주님이 한번 안수 한번 해주시면 이 아이가 낫겠나이다. 이 아이에게 명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아니 당신이 뭐 데리고 나라고 그래서 데리고 오긴 했는데 당신이 뭐 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한번 좀 해보시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그 아비의 그 말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23절이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23절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나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질은 바로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믿음. 제자들도 이 믿음이 없어서 논쟁하고 있었고 이 아비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지금 야단을 맞고 있는 거예요.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Everything is possible 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가능하다. For him, 어떤 사람에게, who believes, 믿는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믿음이에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해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믿음을 구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평생을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이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거예요.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논쟁만 하고 있단 말이죠.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그게 다 논쟁의 결과들이거든요.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우리는 다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believer, 믿는 자들이고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의 제자들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세계 비밀을 알 길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논쟁을 하는 겁니다.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방법을 선택하면 안 돼. 그러면 또 야단 맞는 거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고 얼만큼 도대체 내가 너희를 참아주랴. 주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없음을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이 아비에게도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그 아비가 놀라워요. 참 이 주님의 소리를 듣고요. 그 아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 보세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참 이 아버지가 참 귀해요.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니까 말이죠. 바로 그 말씀을 듣고 그러고는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믿나이다. I believe. Now I believe. 나의 이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도와주소서. 이게 뭐예요? Help me.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Help me. 뭐 하는데 도와야 To overcome my unbelief.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 할렐루야. 아름다운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요. 물질이 좀 없어서 이런저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이런저런 환경이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 환경을 잘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또 나에게 물질이 좀 있어서 그 물질로 이 문제도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런저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본질은 아니에요. 정말 본질은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구한다면 산을 여기서 저리로 옮기리라 그랬잖아요.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 안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이 실제로 믿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작동하는 믿음, 문제 앞에서도 변론보다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왜 구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믿는 believer, 정말로 믿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막 불릴 듯 갑자기 어느 날 막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사건, 이 대화의 마지막 끝자락의 결론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 없는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는지 그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역시 29절에 나오는데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믿음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결국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들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질이 되는 믿음이 자리할 수 없었고, 그 믿음이 자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문제 앞에서 논쟁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논쟁으로 인해서 문제를 더 증폭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무너진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믿음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신다니까요. 믿음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 나와 주님과 영적으로 대화할 때에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 안에 자리하게 되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기도 외에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믿음을 가질 방도가 없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흉내만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논쟁만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오늘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 답이 다 담겨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어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나요?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자가 됐으니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거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럼 모든 문제, everything is possible 한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내가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